자, 오늘 말씀은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뿐만 아니라 구정이라고 부르는 설날 새해가 또 있고, 또 이 3월이 되면은 보통 미국은 9월에 새학기가 새학년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3월이 되면은 이 새학기가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면서 세 번의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에 앞서게 되면은 누구나 좀 달라지고 싶고 또 변화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새로운 시작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좀 달라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술도 좀 끊고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들. 학생들은 어떤 결심을 할까요? 올해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뭐 학원을 등록하기도 하고 서점에 가서 책도 많이 사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심한 만큼 잘 이루어지시나요? 이렇게 결심들을 참 많이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전처럼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도 놀고, 뭐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게 시험 보기 전날이면 공부하기 전에 왜 이렇게 청소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막 내 책상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아니면 또 오늘은 뭐 제대로 마음 먹고 밤을 새야겠다. 공부 좀 밤새서 해보자 해서 뭐 과자랑 커피랑 사다 놓고, 커피 먹으면 안 잘 것 같은데 그거 마시고 또 배불러서 자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비슷하죠. 우리 과거의 모습들, 이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습성이라는 게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요. 우리가 골수에 사무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이 뼛속에 피를 만드는 게 골수인데요, 이 골수에까지 이 습성이라는 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해요. 다르게 살고 싶어 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좀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참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껏 깨닫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변화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 변화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저도 뭐 이과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예요. 이것을 물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화학적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속까지 싹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발전돼서 사람들도 많이 변하게 되죠. 수술을 하면 사람 모양이 바뀌어요. 눈도 커지고 코도 높아지고 턱도 막 V라인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속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 그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이 화학적 변화는 뭐냐면요, 연탄 아시죠? 겨울에 때는 연탄, 이 연탄을 기계에다 넣어서 아주 고압으로 꽉 누르면, 고압과 고열을 가하면요, 이 연탄이 뭐가 될까요? 맞아요.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주면 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달라져서 화학적인 변화가 생기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속까지 영혼까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요, 오늘 말씀이 던지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이 전장인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주 큰 사고를 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 성전 사건 전에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할 때는요, 잔치에 있어야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포도주였죠. 포도주.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면 현대적 의미로 뭐 와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마시는 소주, 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술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런 술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쪽은요,
물이 안 좋고 탁하기 때문에 질 나쁜 포도를 함께 섞어서 포도주라는 것으로 이 물을 바꿔서 마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석회가 잔뜩 있는 물을 그냥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잔치집인데, 허물며 잔치집인데 질 나쁜 술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들이 떨어진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곳곳에 장사꾼들과 짐승들이 가득한 거죠. 예배하는 곳에 예배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들, 장사꾼들,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돈 바꿔줄게요. 환율 우대해서 바꿔줄게요. 이 짐승 멀쩡한데 좀 싸게 드릴게요. 이런 소리들이 막 너무나 가득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되는 건 없고 없어야 되는 게 가득하게 들어있는 모습이 이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시고는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없는 곳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없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없어야 되는 것이 있는 곳, 그 성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어요. 다 쫓아내셨어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예루살렘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이 성전의 오래된 습성이었죠. 아주 오래 깊이 뿌리 박힌 악습이었어요. 이 성전 주위에서 기득권들이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돼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카르텔이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못했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다 쫓아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회가, 이 제사장들이, 이 레위 지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자,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의 산헤드린의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면 너무 눈에 띄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켜보기 때문에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라고 그래요.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다른 이름이 있거나 또 이름이 없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당시 종교인들 중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왜 말씀 듣기를 원했느냐? 여러분, 당시의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요 400년 동안의 간극이 있어요.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에서 이 신약 성경 첫 번째인 마태복음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거의 400년 동안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없었던, 어찌 보면 침묵기, 암흑기였던 거죠. 물론 이때도 가짜들은 있었을 거예요. 가짜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꾸짖고 길을 밝혀주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무려 400년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마른 와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이 니고데모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진리를 듣고자 하죠.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아직 유대교 안에 있지만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목마른 사람들이죠. 이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계에는요 곳곳에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른 영혼들,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짐승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 니고데모처럼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 목마른 사람에게 너무나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세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복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동양의 사상과 섞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옥황상제다, 뭐 극락이다, 이런 의미로 좀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이 말의 원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죠.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함부로 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대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대신에 좀 비슷한 의미, 그래서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사용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샤머니즘하고 매치가 되어서는 뭐 극락이다, 뭐 옥황상제다, 이런 것들과 혼용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오염되고 달라지는 불순함이 들어있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여기서 초점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원하신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현금도 아니고 뭐 어떤 부지런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거듭남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거듭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다시 태어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표현을 이 니고데모가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막 수많은 율법 조항을 가지고서는 그걸 달달 외우고서는 뭐 안식일날 뭐 숟가락을 들면 안 돼, 몇 킬로를 걸어서도 안 돼, 뭐 이런 것만 다 지키려고 애를 써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싹 지워버리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주 거룩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해주시는 거죠. 니고데모가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4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늙으셨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니고데모는 이과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그냥 진실로 한 번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야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자체만을 두고 볼 때에 특히 이 요한복음 앞에서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물 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장하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 곧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듯이 나의 과거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회개의 신념과 그리고 그런 세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꾸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물 세례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우리의 겉만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까지, 영혼의 바닥까지 싹 세례해 주실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과 같은 물세례가 있어야 되죠. 먼저 이 물세례가 뭡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물세례는요, 이해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세례가 아주 특별한 세례였습니다. 성찬을 할 때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찬을 나누려고 하면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을 나누죠.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거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나도 저 인싸가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최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 기간을 거친 이후에 자격이 되면 자기를 돌봐주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또 테스트를 거쳐서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를 받을 때는요, 특히 성탄절에 세례를 많이 주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세례를 이틀에 걸쳐서 받았대요. 이틀에 걸쳐서. 목욕탕 같은 곳이 있습니다. 또 계단이 있어요. 양쪽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계단에서 그동안의 많은 교육과 어떤 문답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인정, 테스트를 받으면 물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다 잠긴 이후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반대편으로 걸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예전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부활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줘요. 이마에 십자가로 기름을 발라주면 다시 완전히 기름으로 싹 덮어서 다른 죄들이 당신을 틈타지 못합니다 라는 이 기름을 머리에다 발라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무려 이틀 동안 이 세례를 받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 새로 들어온 이 성도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바로 이 세례식이었습니다. 물세례는 분명히 의미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에 속했던 나는 완전히 죽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잘라냅니다. 나는 죽고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물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의 것들, 나에게 죄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도 잘라내고 죽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없어야 되는 것들, 막 짐승들, 장사꾼들, 냄새들, 그것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물세례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다면 우리는 유대교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정확히는 일신교가 아닙니다. 일신론이 아니에요. 일신론은 유대교하고 이슬람이 일신론이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요, 우리는 다신론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삼위 전체,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세 가지의 위치가 있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다른 샤머니즘에서는요,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천지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또 누가 계셨느냐?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듭 태어난다, 다시 만들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태초에 온 우주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기를,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듯이 그런 노예 생활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가 생겼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이가 나오나요? 아니죠. 인지하고 나서 뱃속에서 한 9개월 정도를 뱃속에서 이렇게 키워냅니다. 참 그걸 보면은 엄마들의 희생이 참 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예쁘고 날씬하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허리를 갖추려고 얼마나 애랬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갖는 순간 다 포기하게 되죠. 다리는 퉁퉁 붓고 피부는 막 일어나고 배가 막 불러오는데 막달이 되면은요, 저도 보기에 겁이 나더라고요. 막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게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뱃속에 품고 있고 출산해서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예배당에 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주에 뭐 싹 변화되는 게 아니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씩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에서 배우는 말씀의 훈련, 우리가 영성의 훈련, 기도의 훈련, 언행의 훈련,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완성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언행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캄캄한 시간, 침묵의 시간, 죽음의 시간과 같은 그러한 영성의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거치지 않고 성령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나오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오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오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봉사를 20년 동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처럼 성령 속에서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52주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죠. 이 시간들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병든 곳이 많습니다. 내 육신이 연약한 데가 많습니다. 피곤하고 공고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병든 모습이 자꾸 내 안에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을 합니다. 남들을 공격합니다. 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병든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 오래 다녔는데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없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지금도 기도할 줄을 내가 모르고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 말씀을 듣는데 정말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때론 필요할 때는 나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나의 약한 곳을 때리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마치 연료를 채우는 자동차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러한 찬양이 되고, 또 교우들을 만나면 너무 반갑고 손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관계들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제대로 거듭난, 제대로 만들어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직분, 내 신앙의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듭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로 창조된 사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그 손길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거듭난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거듭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경험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